우리가 지난주에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과 이 성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율법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놀라운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살았을 때는 그 남편의 지배를 받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남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율법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 바울 같은 경우는 율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부족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작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와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지옥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 앞선 그 7장의 내용과 이렇게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별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8장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이제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성에 남아있는 육신에 과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죄 지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를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그 죄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라고 다시 죄인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에 보증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아주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성도에게 죄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를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여러분 혹시 성령이 인쳤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 찍는다는 것이거든요. 이 도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아니?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팔고 살 때 계약서를 써도 도장을 찍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혼인신고를 할 때도 도장을 찍어야만 어떤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또는 이마에 인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자, 과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보증한다고 했는데 우리 삶의 영역의 어떤 부분들이 과연 그 영향을 받는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하는 것은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과거에 우리를 묶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하게 해결했다,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는 죄의 형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 위대한 선언은 우리의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영혼들을 그냥 위로로 그치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8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그냥 입에 발린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다라고 너희가 믿어라, 확신해라,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은 성경 안에만 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늘 성경을 열고 읽고 위로받고 날마다 입으로 믿음으로 크게 외쳐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죄와 유혹으로 인해서 늘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내가 비록 유혹을 당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축복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성령의 도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봅시다. 3절부터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율법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약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약간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율법이 원래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며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몸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 율법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원래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그 생명이 이르게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인간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율법이 인간을 의롭게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져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룰 수 없었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율법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규벌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름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 보면 4절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라고 했죠.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요구가 거룩해지는 것인데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지게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죄를 짓고 더 죄의 나락으로 빠지게 만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은혜로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것으로 옮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전능하시지만 율법은 연약하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우리 죽을 몸을 살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5절부터 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고 또 지옥으로 가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는 걸 멈춰졌고 우리 몸을 성령께서 바꾸어서 완벽한 새 몸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강림하신 그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죄성이 남아있는 육신 가운데 일어나는 악한 행실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죽을 몸인데 죽은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는 겁니다. 이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그 거룩함을 성령께서 이뤄주셨고 또 우리 죽을 몸을 바꾸어서 다시 살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1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마음속에 모심으로써 받을 복에 대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구세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의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구약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무수하는 종의 영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대상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늘 주인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혹시 내가 잘못하면 나를 책망할까? 나에게 벌을 주지 않을까? 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의 영을 받은 아들은 내가 비록 잘못해도 그렇게 큰 두려움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종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두려운 존재고 무서운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매우 친근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말할 때 이 아바 아버지는 매우 친근한 표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빠 같은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죄의 종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바로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상당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다른 핏줄을 가진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와 전혀 내가 어느 사람의 핏줄을 타고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는 양자로 입적하는 겁니다. 그죠? 피가 안 섞여도 양자로 호적에 입적하면 양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자녀와 결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지만 내 아들이나 내 딸과 결혼하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하니까 맞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제가 이제 곁가지로 생각한 것이고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구약에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딱 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인지를 아세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놀라운 건데 시편 89편 20절하고 26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20절에 그렇게 내고 26절에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구역을 어디를 찾아봐도 다윗 말고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다윗 말고 아무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고요. 복 중에 복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보증하시는 분입니다. 도장으로 찍어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제 꽉 찍으니까 그것이 변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도장의 그 인주가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의 인침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라도 아버지, 아버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분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련해놓은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매우 두려운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이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왜 그 좋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두고 자꾸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까? 오히려 더 친근한 표현, 그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나는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길 바라지 목사님 이렇게 부르길 바라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빠 이래야지. 집에서도 목사님 그러면 좀 거리감이 생기죠. 저희 집사람도 저를 보고 목사님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보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호칭,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을 왜 우리가 부르기를 주저하느냐 말입니다. 정답게 부를 수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율법 시대는 그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복이었죠. 근데 이제는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로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복된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말씀인 거 아니? 아까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이 가장 위대한 선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내가 어떤 죄가 가운데 있어도 그 죄가 나를 천국 백성의 자격을 뺏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뺏지 못하니까 이게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 선언이 얼마나 복된 선언입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걸 안 믿는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니 제가 참 안타까운 겁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여러분 우리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을 알아가다 보면 위대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알게 되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막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가 여기 가니까 약간 뭔가 좀 덜커덩하는 좀 걸림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거 아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 받기 싫은데, 그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고난일까? 근데 이제 거기서 한 절만 더 나가면 이제 그런 생각이 또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마음에 이거 뭔가 좀 부담스러운데 했는데 그 다음 절을 읽으니까 다시 이제 그것이 눈녹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주님 때문에 받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보다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덮어버려서 기억도 안 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우리가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은 능히 받을 만한 고난이라고 믿습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난 믿음이 별로 약해서 그거는 못 받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그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다 덮고 다 상쇄하고도 넉넉히 남을 만한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구원의 완성은 장차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변화하여서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소망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봅시다. 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을 많이 인용해서 쓰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착한 일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피 흘리심, 성령의 인치심, 또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과 영광스러운 영화의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뤘을 때 그것을 성경은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역이 합해서 힘을 합해서 그 선, 최종적인 그 구원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을 이룬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래 성경을 통해서 계획하신 완벽한 구원을 이룬다. 그것을 여기서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 완벽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래서 놀라운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그 작은 믿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커요?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 위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알면 알수록 점점 놀랐죠? 로마서 8장 기가 막힌 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의 연약한 것을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자, 여기 보면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성령께서 그 사역을 이뤄가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부르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시고 또 의롭다 칭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아들까지 줬는데 더 못 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주장할 것도 없고 세상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적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 분의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려고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라도 내가 주지 않을 게 뭐가 있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놀라운 이제 고백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성령께서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보증하고 33절부터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보십시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봅니다. 37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참 특별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그냥 나는 확신한다. 너희도 확신해라.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또 이 권세자들 태초의 시작부터 그 다음에 현재 일도 또 미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장받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보장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는 거죠. 천사도 안 되고 죽음도 못 끊고 과거의 일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심각한 죄를 지으면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일종의 협박같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왜 일개 목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너희 구원 영원한 것 아니야.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게 협박이지 뭐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꿔 말해 이런 거죠. 너희 내 말 따라오지 않으면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말이죠. 저는 그런 목사님들의 가르침보다 성경의 말씀과 약속이 우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니까요.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해도 성경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맞겠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이 맞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염려도 없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정말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아예 좀 길더라도 내가 끝까지 다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그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을 보면서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정말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저는 아주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것만 읽고 마칩시다. 8장 1절. 1절과 2절 같이 읽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8장 1절과 2절 시작.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